지난 10월에 첫째 주와 지난주인 마지막 주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인 필립 얀시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영화도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 가지 않았고,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반대하는 20페이지나 되는 논문, 비록 서툴지만 내에서 망신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역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런 멋있는 학생이 청년 때에 교회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다. 왜 그랬다 했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그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지만 수없이 가까운 사람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모습 보고도 필립 얀시 같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기가 막혀서 교회 못 나올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하도 위선적이고 그렇게 사랑 많은 자 같더니 밥 먹으면서 싸워대는데 뭐 대책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가 왜 교회를 떠나버렸느냐? 예배가 짜증났다 했어요. 예배가 지루했어요. 견딜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랬던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눈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대할 때에 첫째, 위를 뭐하고 올려다보고, 둘째, 주위를 뭐하고, 셋째, 밖을, 네 번째,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시카고에 있는 라살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면서 다니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눈을 누구도 갖자, 우리도 갖자라는 소망으로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뭔 뜻인지,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뭔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위를 올려다본다. 예배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관람료, 입장료를 냈으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봐라. 날 즐겁게 하라. 날 평안하게 하라. 은혜를 끼치라. 이런 식이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그죠? 목사님, 은혜를 좀 끼쳐주세요. 찬양 인도자여, 좀 성령의 역사를 내게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시각을 갖게 되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예배를 보고 하는 자가 아닌 예배는 오직 내 마음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보는 자에서 드리는 자로 바뀌어진 후 한때 그토록 비유에 거슬리고 지루했던 예배의 순서들이 잘 길들여진 신발을 신는 것만큼이나 편하게 느껴진 지 벌써 오래다. 이제 나는 잘 몰랐던 찬송도 좋다.
예배 중에 일어날 때와 앉을 때도 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로 둘째, 필립이 가지게 된 두 번째 시각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 교회를 떠났던 필립이 안씨가 다시 교회를 돌아올 때에 교회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립과 필립의 아내가 교회를 찾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랑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말. 배울 만큼 배웠어야 되고, 성경 지식도 높아서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에도 그 짧은 말에도 딱딱 은혜 받는, 찬송도 수준 높은 찬송도, 찬양대도 클래식하게 멋지게, 이런 자기와 취향과 수준이 비슷한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찾아다녔다. 잘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못된 겁니다. 그죠? 못된 거죠.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수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지난주 소개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만을 찾는 실수를 저질렀다. 교육 수준, 성경 지식, 찬송에 대한 취향, 예배에 대한 취향, 설교에 대한 취향, 나와 비슷한 수준과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당시에 나는 어릴 적에 다녔던 작은 차이만 보여도 그것을 짓밟으려 했다. 그 어릴 적의 교회의 한 그 행동을 그대로 내가 답습 따르고 있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교회는 이게 틀려먹었어. 성도들은 괜찮은데 목사에게 인상이 뭐야? 목사 설교는 좋은데 성도들 그 설교 듣는 태도 좀 봐. 그게 뭐야? 목사도 성도도 괜찮은데 그 안내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무슨 똥을 씹어 먹었나?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예를 들면 그렇던데. 이렇게 뭐 한다고요? 판단했다.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라살교회, 즉 하나님께서 시카고에서 라살이라는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처음 다니는 얼마 동안은 아예 교회를 체념했다. 아유, 세상 이런 기가 막힌 교회도 다 있네. 아유, 교회가 뭐가 필요 없어 그냥 체념해버렸다. 라살교회는 체념한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 주일 아침이면 지역의 노인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 냄새, 먹으러 온 거지들의 그 냄새, 예배를 너무너무 방해했다. 더구나 무료 아침 식사를 마친 일부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교회에 남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 중 일부는 예배당 의자에 벌러덩 들어누워서 예배 시간 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냄새도 핑겁겠죠? 여기 한 2명 노 계시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항의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꼭 저런 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그 사람들을 옥상에 놔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는 가끔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쳤나 봅니다. 똑똑하니까요.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아는 복음을 쉬운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떠돌이 노숙자들에게도 내가 말하는 말이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잘난 체 하고 싶었거든요. 그죠?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 즉 의사나 변호사나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못 배운 노숙자들에게도 그 쉬운 복음이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 그렇게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아지게 되었다. 저는 지난주에 라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소개했냐면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교회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입니까? 죄인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인의 하나님이십니까? 베트남진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 노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젊은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본향교회를 20년 넘어 다니면서 충성한 그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이제 막 교회를 찾거나 시험 들었다가 어려웠다가 막 다시 나온 성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 우리 본향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여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교회는 밖을 내다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권 가져가셨죠? 예, 가져가신 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세 번째는 밖을 내다봐야 됩니다. 뭔 뜻입니까? 가져간 분들? 예. 하나님이 물론입니다. 구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다시피 여기를 보시죠. 여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깁니다. 위아래로, 그죠? 그래서 요 맨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고 거기서 물들이 막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큰 바다, 갈릴리 바다를 만들죠. 호수지만 너무 넓으니까 바다라고도 합니다. 파도도 치거들랑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보다 훨씬 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스라엘 축복의 땅에 이렇듯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북과 남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떼가 뛰어옵니다. 온갖 물고기떼가 있고 푸르고 건강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주위의 나무들은 푸르고 높고 청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입니다. 물을 주니까. 자꾸 주니까 나무들이 푸르고 자꾸 물을 내놓으니까 새로운 물이 와가지고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이 가득한 것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크니까 갈릴리 바다는 풍요롭고 푸르고 청청합니다. 갈릴리 바다 물이 흘러 요단강을 건너 사해 바다에 갑니다. 사해 바다는 왜 사해 바다입니까? 물론입니다. Dead Sea, 죽은 바다다라는 죽었다. 사해 바다는 왜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받기만 하고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사해 바다는 그걸로 끝이에요. 올로 가질 않아요. 물을 계속 들어오는 거를 받기만 하고 안 줘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잖아요. 하늘에서. 그죠? 그러니까 점점 짜지고 거기에는 웬만한 물고기는 못 살아요. 더구나 사해바다 주변에는 가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소금 동굴에 척박해. 어떤 나무도 쉽게 못 살아요. 왜요? 안 주니까. 챙기기만 하니까. 자꾸 받기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주 속에 넣어두신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야 풍성해진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린 뭐가 더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받는 게. 본향교회는 자꾸 우리를 주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집에 갈 때도 자꾸 주시고, 지난번에 그 홍삼 좋아하는데 또 주시고, 자꾸 주세요. 그러나 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 여러분이 가져간 그 책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거름과 같다. 거름이 뭡니까? 비료요. 거름. 소똥 갖고 만든 거, 닭똥 갖고 만든 비료요. 거름을 쌓아두면 온 마을에 악취를 풍기지만 그 거름을 나눠주면은 그 마을을 기름지게 하기도 하고 풍요롭게. 그렇습니다. 안 나눠주는 그 교회는 똥 냄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본향교회가 우리 것만 챙기면은 똥 냄새 나는 교회 됩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이런 냄새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거 자꾸 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가 기름져지고 풍요롭다. 안 주면 썩어서 냄새나는 겁니다. 사해바다처럼 다 죽이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있을 때에 슈바이처를 잘 아는 사람이 슈바이처한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목사이면서도 교수고 철학, 신학, 의학 박사이며 글도 기가 막히게 잘 쓰고 훌륭한 음악가기까지 합니다. 슈바이처는 안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박사님처럼 실력 있는 분이, 재주도 많은 분이 왜 이런 척박한 아프리카에서 이러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슈바이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말로써 사람을 설득시켜 보려 했지만 저한테는 그 재주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내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뭘로? 내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밖에 없다? 주자는 겁니다. 그냥 주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서 다 주자. 이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왔고 그러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줘야 됩니다. 시간도, 내 가진 재능도, 때로는 물질도, 모든 것들 말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대요. 얘들아, 하루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왔대. 손에다가 너무너무 예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팔찌까지 가지고 왔대. 왜요? 하나님이 천사한테 명령했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 이 팔찌를 그에게 뭐 해줘라? 켜줘라. 천사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누구의 손이 가장 예쁜가? 좀처럼
그 영광스러운 팔찌를 여기에 낄 만한 손을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다 미운 손들이더래요. 지친 천사가 간 곳이 있는데 숲속의 한 외딴 집이었다고. 딱 보니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딸이 몇이 있더래요? 셋이 있더래요. 딸들만 있는 곳에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에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끼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하고 다짜가 끝나자마자 첫째 딸이, 천사님, 제 손을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길쭉하고 가난이고 예쁜 손입니다. 더구나 저는 꽃을 좋아해서요, 꽃을 자주 만들기 때문에 천사님, 꽃향기까지 나는 손이랍니다. 껴줄게요, 못 껴줄게요? 둘째 딸이, 언니 가만히 있어봐. 언니 잠깐 가만히 있어봐. 천사님, 제 손도 봐주세요. 제 손처럼 깨끗한 손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약한 번만 묻어도 흐르는 샘물로 달려가 깨끗이 닦는답니다. 껴졌을까요? 못 껴졌을까요? 못 껴졌을 것 같습니까? 잘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엔 셋째 딸이 말할 차례를 천사가 기다리는데 셋째 딸은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자매님, 왜 당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셋째 딸이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천사님, 제 손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천사님한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손으로요,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무에서 긁힌 손, 빨래에서 이것저것 물 젖은 손, 이 손은 아무런 볼품도 없답니다 라고 할 때에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의 손 어떠십니까? 매니큐 바르셨습니까? 매니큐? 이거 번쩍번쩍한 거 붙이셨습니까? 그건 붙이고 다니면은 봉사 못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설거지 좀 하세요. 이거 어저께 한 건데, 이거 어저께 한 건데, 이거 설거지하면 다 망갈 텐데. 설거지 팍팍 문지르세요. 팍팍.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은 섬기며 베푸며 주는 손인가? 설명하지도 알지 않겠습니다. 100년 전 미국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결심을 했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리라. 세가에 이 지방 간이 못지니 나로.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돈 버는 데 걸었습니다. 그렇죠? 오타니 쇼헤가 세계적인 야쿠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어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 그러다가 30살의 나이에 석유회사에 손을 댔고 거기에 사장이 되었고 석유가 펑펑펑펑 나온 바람에 33살에 예수님이 세상을 사연하라 하고 가시는 나이 때 스탠더드 석유회사라고 당시 미국에서 최고 큰 석유회사의 사장이 돼서 말 그대로 백만장자의 자리에 딱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나이 43살 때 세계 최초로 대규모 기업 합동을 해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재벌, 무슨 삼성 이런 큰 재벌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계에서 최고 큰 회사의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년 뒤인 53세 당시 세계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돼요. 말 그대로 뭐가 된 겁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몇 살에 된 겁니까? 53살에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53살이 되도록 오직 돈과 사업, 부자가 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첫째, 몸이 쇠약해졌어요. 수많은 사업을 신경 쓰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우울증까지 걸렸다. 일단 뭐부터 안 들어갑니까? 먹을 게 잘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짜증나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음식 못 먹어, 잠하나, 스트레스야. 나오는 것도 잘 안 나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신라면 끓여 먹고 맛있겠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그쯤 되니까 머리카락까지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져버립니다. 53살에 그렇죠. 그렇죠? 우울증과 심한하면 탈모증까지 와가지고 막 쑥쑥 빠집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길어야 한 1년 살까 말까 합니다. 하루에 그가 먹는 것은 겨우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뿐이었고, 그것도 먹는 날 뭐 먹는 날. 잠 못 자, 먹는 것은 시원찮아. 점점 더 죽음이 그 앞에 왔고, 의사 또한 1년 길어야. 어느 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목사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자가 되려고 잠도 못 자고 피곤했고 숱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지셨으니 이제 남은 생에 남한테 베풀며 주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적은 것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줬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줬답니다. 누구한테요? 록펠러한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 어떤 말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제까지 록펠러는 쌓을지만 알았지 나눌지는 몰랐습니다. 가지려고 모으려는 삶만 살았지 주고 베푸는 삶은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으느라고 바쁘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세고.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못 산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손을 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주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더 퍼줬습니다. 있는 대로 퍼줬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들과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들 곳곳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맨날 우울하고 스트레스 많은데 막 주는 거에 신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밤에 누우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먹고 싶어요. 먹으니까 쑥쑥 뿡 하고 나와요. 뿡 끼고 먹고 사고 또 하고 주고 가서 55살 넘기기 어렵다 했던 의사의 마지막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록펠러 몇 살까지 살았게요? 몇 살까지 살았게요? 98살. 건강하게 98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딱 불러서 아멘 하고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립 얀시를 시카고의 라살 교회로 보낸 이유는 그에게 교회 밖을 내다보며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봐라! 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라살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이들이 가득한 그 지역,
당연히 영어를 모르죠. 왜냐하면 영어원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학교를 중퇴하거나 때려쳐서 가본 적이 없었어. 그들을 초청해서 매주마다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읽었어. 가난한 마을 분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매주마다 게임 대회를 열어가지고 빙고해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교회가 하니까 성도 개개인까지 해서 어떤 성도는 매주 자기의 차에다가 음식을 잔뜩 실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무료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변호해요. 어떤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 왕진하는 등 라살 교회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더라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몇 주 전 우리 교회에 연말을 준비하는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몇몇 청지교로부터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 때마다 하는 선물 교환 하지 말고요, 선물을 주기로 하지요. 그럼 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모두에게 성탄 선물해야 되겠지만 부담이 되니까 남자는 여자 성도, 여자는 남자 성도껏 해서 3,000엔 정도로 선물을 해서 내면은 내 순서 들어오면 뽑아서 야! 이른바 우리끼리 하는 교환인데, 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바깥에 주지.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지요. 그 자리에 참여한 재직들 모두가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모가 얼마 전에 에도가와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총강하면서 섬기는 에도가와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왔는데요, 우리 성탄절 때 한 30개 정도 선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개시켜주면 누구한테든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고 싶은데 누가 소개 좀 해주세요 했더니 거기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에도가와구에는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엄마가 아빠가 없든, 즉 그런 자녀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주는 고도모 쇼쿠도가 쉬운 2개나 있답니다. 에도가와구에만. 에도가와 인구가 한 68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서 밥을 제때 못 먹는 애들이 있어서 아찌꼬찌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우리 고도모 쇼쿠도 할래요. 매일 쇼쿠도 문을 여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만 엽니다. 우리 쇼쿠도는 와서 그냥 드세요 하는 데도 있고, 100엔만 내세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은 그냥 먹으려면 또 내가 거지인가 그냥 먹으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100엔 받습니다 하면 여러 건데 100엔. 어른들은 250엔 내세요. 뭐 공짜도 많고, 그죠? 거기 있는 애들한테 성탄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라고 와타나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제안을 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성탄절부터는 여러분과 저가 준비한 성탄의 선물을 어린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을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드린 쌀과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 에도가구에 있는 매일 운영하는 고도모 쇼쿠도에 가서 김 한 20박스와 더불어 줬더니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 와타나베 상도 한국 과자도 그렇고 특히 한국 김을 애들이 좋아합니다. 가장 좋은 게 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올 성탄절에는 그들에게 선물 줄 것으로 전 김 한 박스 3,000원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3,000원쯤. 3,000원 헌금해서 이거는 고도모 쇼쿠도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모아서 선물로 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에 해서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서 52개 중에 좀 부유한 고도모 쇼쿠도도 있고 쫄쫄한 고도모 쇼쿠도도 있대. 그것도 빈부의 격차가 있답니다. 자기들이 잘 배분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거듭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 밖을 내다보며 세상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주고 또 주는 교회로 만듭시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갈릴리 바다처럼 이따만한 고기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자체가 막 고래보다도 큰 고래처럼 위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마다 푸르청청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새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있게 될 것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조금 많이 부족했던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올 성탄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도 감당하고자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